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죽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물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쾌락 같은 것을 주께서 죽여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옛날처럼 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즐기자 마시자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사랑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요. 세상에서 즐기자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 가시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생각합시다.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허용하고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도 왜 이걸 갖다가 캐내버리고 싶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복종해야 될 권위를 가진 절대절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있는 좋지 못한 거 그대로 두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마치려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가시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져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열매로 알리라.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가시떨기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면 때가 되면 은혜를 주셔서 그 가시떨기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좋은 밭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테니까 반드시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으세요? 자, 어느 쪽이 좋으세요? 두 번째가 좋지요. 저도 그 해석을 따릅니다. 오늘 당장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이 좋은 땅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15절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 저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위대한 선배들이 말씀한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의 마음, 이것이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때 자기 의견이나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리운 씨앗처럼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은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회상합니다.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는 즐겁게 순종합니다. 즐겁게 순종해요.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웁니다. 지킬 때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까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깨닫습니다. 즐겁게 순종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깨닫습니다. 순종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열매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저 오늘 내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온전한 자의 삶으로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손에 말씀을 들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합시다. 가시를 허용하지 마세요. 가시를 허용하지 마세요.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죄리의 욕심이 내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쾌락의 뿌리가 내 마음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때를 따라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이 가시들을 다 뽑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구하신다면 어떤 열매를 내놓기를 원합니까? 영혼의 강건함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격과 생활입니까? 무엇이 열매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고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언제나 보좌에서 낮은 사람의 마음으로 흐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도 막 하시면 나 성수주의를 하고 나 11조 내고 그리고 내가 성경도 읽고 나 이만하면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그냥 화닥닥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언제나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또 내 하루를 출발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가 사업하러 가는데 직장에 가는데 내가 가정일을 하는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성공적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께 부탁하면 교모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오. 오늘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까지 그랬다가 박살나죠. 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 것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도움을 베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서는 것이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면 뭐는 반드시 넘어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서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교만해져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죠. 다 시험은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험은 두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우리를 시험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살펴보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시험해 보시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 정욕과 탐심에 떨어지게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시고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탐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다가와요.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마귀도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계점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시험을 당하거든 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알기 바랍니다. 큰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고 자식이 죽는 시험보다 무슨 거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한 사람 아주 대학도 졸업받고 총망받고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들을 참 희망으로 삼고 좋아했는데 아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받아가지고서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시험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의 그 시험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아이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제 타락해. 이제는 주님 버리겠다.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버리겠다고 생각해요. 그저 위에서 기도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이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더 튼튼한 신앙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아유, 왜 그런 아들을 데려갑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 아는 바는 의인이 죽는 것은 화해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은 잘 믿지만 미래에 큰 환란이 닥쳐서 예수를 버리고 그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 미리 거두어 버린답니다. 화해 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가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면 지금 안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미리 거두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 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그러나 그런 큰 시험이 와더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시험을 주십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은 동굴입니다. 동굴은 여러분 들어가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원수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동굴에 들어가 보십시오. 동굴에 나갈 곳이 없으니 무슨 잡혀 죽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터널은 아무리 어두워도 저 끝이 튀어 있어요. 그러므로 눈 딱 감고 참고 있으면 터널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그 애들 타는 막 휙 도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자꾸 타락해서 나는 뭣도 모르고 올라탔어요. 정말 죽을 뻔당했어. 완전히 그냥 죽을 뻔당했어. 그것도 그 두 사람씩 타는데 그 앞자리에는 우리 집 사람을 태웠어요. 나는 뒤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붙잡고서 휙 하고 막 동굴로 막 터널로 막 하는데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이제 죽었다 싶어요. 꼭 심장마비가 돼서 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 나중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밖으로 나와서 탁 내렸는데 우리 둘이가 다 못 일어나고 여러분 다시 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거. 젊은 애들이나 타지 어른들이 탔다가는 그건 완전히 절단강산이에요. 그래도 고맙게도 터널이 돼서 밖으로 나왔기야 말이지 동굴에 들어갔으면 죽었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시련은 언제나 터널입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끝이 있습니다. 참고 있으면 끝에는 광명한 천지로 나오게 되어서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건 완전히 절망이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곳에서 백골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잖아요. 그 시험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참으면 그 피할 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많이 되었었어요. 저에게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시험이 없고 가족적으로도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에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으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짓눌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나를 감당하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모든 게 절망일 때도 하나님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지 동굴 속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을 피해서 나오게 되므로 주여 나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희망을 주옵소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거듭 외우면서 그런 터널을 통과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적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꼭 당해야 되겠지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꼭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험 당할 점에 힘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시험을 견디게 나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갈 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나갈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산양 한 마리를 넝쿨에 얼금 묶어놓고 이삭 대신에 그 산양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나갈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입니다. 큰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나갈 길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이 있는 줄 알고 견디십시오. 견디고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6절에서 말했지요. 7절에서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미래사를 예언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가짜 신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미래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은 미래사를 말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8절에 보면 과거사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이것을 말하고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내가 옛날에 말한 게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진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저자는 이제 가짜 신,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먼저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 가짜 신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가짜 신은, 우상은 인류에게 아무런 득을 주질 않습니다. 해만 줄 뿐이에요. 우상의 본질과 운명과 결과는 바로 그거예요. 11절에 재밌죠?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신상이 대개 두 개, 철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형상을. 철로 만드는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철로 만들려면 철로 만드는 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연장을 들고 숯불에 이 쇠불을 달아서 그 다음에 벌겋게 달면 그걸로 망치로 때려서 힘을 주고 만들다는 거죠.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렇게 한참 만들다 보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시장해지는데
배고프고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신을 만드는 사람이 힘 빠지면 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듭니다. 13절 시작. 목공은 줄자로 재 기본 틀을 잡고는 대패로 대충 밀다가 이리저리 재보고 사람의 모양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 집에 모셔든다. 목공이 얘기예요. 목공이 제일 중요한 것은 줄자예요, 줄자. 나무를 줄자로 재서. 그러니까 줄자를 더 길게 되면 큰 우상이 나오는 거고, 줄자를 작게 되면 작은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크냐 작냐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 줄을 재서 기본 틀을 잡고 대패로 밀고, 그리고 나중에 아름답게 그 머리에 정규라는 그 목공 연장에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얼굴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집에다 모시고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거기서 빈다는 거예요. 철공이 만든 게 어찌 신이 될 수 있으며 목공이 만든 게 어찌 참 신이 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 신이 뭘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14절. 자, 그러면 목공이 만든 그 나무는 또 어떤가? 여기 보면 백향목, 삼나무, 상수리나무, 전나무 다 스스로 자란 나무를 내가 베가지고 줄을 재서 대표질을 해서 거기서 그 나무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또 더 재밌는 게 15절이에요. 15절. 이 나무의 운명에 대한 얘기예요. 나무의 운명이 어떤 거냐? 어떤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 때는 나무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빵 굽는데 이 나무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는 구들장 온돌에서 몸을 녹이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상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게. 그저 잘못 분류되면 땔감이요, 잘못 분류되면은 그거는 아궁이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이 나무를 가지고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도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이 무식함, 인간의 이 분별력이 없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이 얼마나 둔하냐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을 가진 사람들이 카이스트 같은 데 가보면 다 고사 지내요. 큰 병원 오픈할 때 또 다 고사 지냅니다. 그게 인간의 두 얼굴이에요. 굉장히 유식한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인간 안에는 그런 미신적, 이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못 믿고 이런 미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꼬집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미신적이다. 자, 보세요. 우상이란 게 세 가지예요. 첫째, 죄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고 남은 죄를 먹으니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상은 죄를 먹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니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런 우상들이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 지식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십시오.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다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 믿게 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남몰래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집에 가서 불러 태우세요. 저는 내가 영화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하고 끝나면 못하는 냄새가 나. 이렇게 보면 부족 태우더라고요. 그 용기입니다. 부족 태우는 거 용기예요. 부족 태우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요즘은 사주 카페가 유행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주 카페가. 아니, 왜 사주 보는 데가 이렇게 크냐, 도시 한복판에. 근데 그게 아니고 커피집이래요. 커피 먹으러 오면 사주 카페 보는 전문가가 대여섯 명 있어가지고 다 오는 사람은 사주 봐준대요. 손금 보고 뭐 다 본대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고 주인 반 주고 자기 반 먹고 그런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카페를 안 들락거렸더니 벌써 이상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주 카페 가지 마세요. 사주 팔자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미신적 사고방식 다 버리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우리는 숙명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